성경 말씀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에녹이니까 아마 에녹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에녹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죽음을 안 보고 하늘나라에 갔으니까. 아마 그래 보면 안 죽고 하나님께 간 사람이 또 있죠. 엘리야. 그래서 성경에 또 우리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마 에녹과 엘리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버린 죽음의 고통을 안 보고 하나님께 갔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서 엘리야처럼 살면 우리도 호가합니까? 그죠? 안 죽고 하나님께 갈는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고 올해도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참 교훈이 될 만한데 불행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지만 에녹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에녹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한 가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축복받은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했다는 뜻이 뭡니까? 같이 갔다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갔다. 우리는 같이 안 갑니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동행하는데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에녹은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하셨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그 뜻이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고해 보도록 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잠깐 좀 찾아보십시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는 겁니다.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근본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있는데. 그럼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냥 믿음이라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유다서 1장 14절 말씀을 좀 찾아보십시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을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에녹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정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정죄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에녹이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녹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을 봉독을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상 주시는 이시라.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심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심판이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상 주시는 의미가 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정죄해서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좀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만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18절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는 불신자들을 정죄해서 지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습니까? 상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심판날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심판이 그래서 기다려지는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서 산하나를 가리워다 숨을 곳을 찾아서 야단을 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죄가 많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죄는 다 씻음을 받고 대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은 다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도들에게는 상 받는 날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우리가 상고할 수는 없고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오셔서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상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이제 후로는 나에게 영광의 의의 면류관이 남아있다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13절에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신 그 사명의 열매인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그 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에녹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앞으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다는 그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나에게도 상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달란트 비유를 하시고 열처녀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거기까지만 거기 터 위에 세운다 그랬는데 그 터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지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모든 것이 죄니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집을 짓는 것에 비유를 하셨는데 우리의 하는 일들이 집을 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집 짓고 계십니다. 누구 집? 우리 집 말고 내 집. 내 집 짓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집.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짓습니까? 집을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집 지을 재료. 집 지을 재료가 뭡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집의 재료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벽돌 한 장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그거 받으시고 벽돌 놓으시고 예수님 샹드리에 하나 올라갑니다. 하면 그거 받아서 달아주신다. 지금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일은 우리의 공력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고 우리의 수고고 또 그 열매로 은이 될 수도 있고 나무도 될 수 있고 금이 될 수도 있고 집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좀 더 참고해 보십시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3절 또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오셔서 내가 지어놓은 집을 테스트하십니다. 뭘로? 불로서.
내가 지어놓은 집을 불 가운데로 쏴 이렇게 한번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나가서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지어놓은 집들이 불에 타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으면 상을 받는데 남지 않으면 해를 받는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 뒤에 뭐가 중요하냐 하면 1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니. 구원은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어놓은 집이 다 불타고 없어져도 구원은 얻는다는 겁니다. 천국은 간다는 거죠. 천국은 무엇 때문에 갑니까? 믿음 때문에 가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지어놓은 집이 다 타도 천국은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천국 가서 내 집이 없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부끄럽겠습니까? 상 주시는 때, 심판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놓고 내 공력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하늘나라에 내 집을 짓는 시간이에요. 내 집을 짓는 시간. 불타지 않는 집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다운 집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에녹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늘나라에서만 축복받은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는 상을 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녹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해서 열심히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둘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름다운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 땅에 저축하고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수고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상 받을 준비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뜻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돼요. 우리 성경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의합한다. 뜻이 같다 그 말. 뜻이 같다.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뜻이 같아져야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뜻이 같아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왜? 우리의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일단 내 뜻을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성경을 또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10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분별하라.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선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번제보다 무엇을 더 원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는 거죠. 번제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시편 저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습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같으면 다행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를 수 있죠. 그 다를 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내 뜻을 고집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내 뜻에 맞추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첫 번째 기도하신 것이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는 것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안 죽을 수 있으면 안 죽도록 해 주십시오. 자기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두 번째 기도하신 내용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을 버렸어요. 죽는 게 두렵지만 죽는 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뜻이 죽는 것일진데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내 뜻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 뜻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명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항상 맞추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 하는 대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주고 산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셨어요. 가격이 얼마입니까?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값주고 나를 사셨다고 대속하셨다고 말이에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비싼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뜻은 없어야 돼요. 내 뜻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에녹에 관해서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렇게밖에 기록이 없는 것은 그의 삶 전부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기 때문에 쓸 게 없어요. 그래서 쓴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에녹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한 그런 게 있다면 아마 기록이 되었을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완전히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게 없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의 모습이 내 뜻이 하나님 뜻에 아름답게 완전하게 맞추어져서 더 이상 내 삶에 대해서 쓸 게 없어. 하나님과 동행했다. 더 이상 쓸 게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의 모습은 순종입니다. 순종.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야 된다 그랬는데 뜻만 맞추면 뭐합니까? 뜻만 맞추고 행동하는 게 없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었으면 내 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몸을. 머리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생각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과 동행한다. 순종한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함께 있다. 동행한다는 건 같이 간다.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성령이 말씀과 함께 내 속에 거하셔서 내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간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2장 6절에도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자는 저의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의 행하시는 대로 그랬는데 그의 행하시는 대로의 시제가 중요합니다. 그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한 대로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대로 나도 지금 행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현재 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 마음속에 역사하신 말씀이 아니고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현재 시제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도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노아 시대에 다른 사람이 다 물로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의 가족만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랬고 그 동행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준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뜻이 달랐어요. 하나님과 뜻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뜻이 달랐던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요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하고 니느웨에 있던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켜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를 통해서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뜻을 돌이키고 용서하시고 나니까 요나가 싫어하고 화를 냈다고 말이에요. 화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화를 내고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요나서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경고하신 대로 다 멸망당하는 게 요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의 멸망과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기의 뜻이 하나님과 뜻이 다르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내가 전에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과 뜻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순종 않고 자기의 뜻대로 도망갔다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굴복하게 하시니까 순종은 하고 이곳까지 왔지만 아직도 누구의 뜻? 아직도 자기의 뜻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고 나니까 화를 내고 분해하고 그 다음에 거기 5절에 한번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얼마나 그 참 자기 뜻을 못 버렸는지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자기 뜻을 못 버리면요 요나처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니느웨 백성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다고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앞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할 요나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에게 또다시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버리고 하나님 이제 날 데려가십시오. 무엇 때문에?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에 못 맞추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굴복해야 하는데 자기의 뜻이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내 뜻을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가졌던 이 믿음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남은 우리의 생애가 정말 우리는 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주시는 뜻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꼭꼭 맞추어서 완벽하게 맞추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에녹처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또는 죄 가운데 행하며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때로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천국 가게 하셨음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고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주의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게 하시고 열심을 품어 부지런히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집들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맞이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이 이렇게 풍성하다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